시로 16장 1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도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금 대접에 담아서 이렇게 땅에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여기서 쏟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는 시기가 여기에 시기. 그리고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쏟는 것은 산자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6장은 한 절 한 절 읽지 않아도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어차피 이걸 설명하니까 여기서부터 여 끝까지 설명을 한번 전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8장 7절에서 이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자, 나팔은 뭘 알리냐면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불면서 미래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다 알게 되면 이런 미래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첫째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1917년 10월 혁명이 러시아 소비에트에서 일어나서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운동으로 전 세계에 확산돼 가지고 지구의 3분의 1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지역 안에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암흑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 지구 땅 3분의 1 공산화된 곳 안에 사회 혼란이 오는데 자기들과 맞지 않는 이념과 사상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숙청과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자유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시키고 철의 장막을 둘러서 교통이 두절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두 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멘. 이제 세 번째 나팔을 불면 교회 혼란기가 찾아오는데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쑥물을 만들게 되는데 쑥물을 만들게 되는 동기는 그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이름이 쑥이라는 거예요. 쑥. 아멘. 별 이름이 뭐예요? 쑥이에요. 쑥을 가져다가 강과 물샘에 담가 놓으니까 그 물이
쑥물이 되는 거예요. 자, 쑥이라는 말과 쑥물이라는 말은, 쑥이라는 말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유일하게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에서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고 정의를 땅에 던진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쑥물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쑥물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한 교훈이다. 그래서 이 쑥물은 독한 물인데 그 물을 먹으면 중독이 된다는, 중독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영적 기능과 감각이 마비돼 버린다. 그러므로 발생되는 게 뭐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는. 자, 이런 일이 세 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나서 교회에 큰 혼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를 악의 발전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악의 발전기. 그래서 이 넷째 나팔 불면 악이 극도로 발전해서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비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는 햇빛 같은 말씀, 달빛 같은 성도, 별빛 같은 종, 그러니까 말씀, 성도, 종 모두가 영적으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아무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이르면 어디를 가도 신령한 말씀을 들어볼 수가 없고 신령한 종을 만나볼 수가 없고 또 신령한 성도를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네 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낮과 밤이 다 함께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함께 종말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기독교는 무슨 말을 듣느냐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가 창피해지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때를 네 번째 나팔 부는 때라고 그래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새 불나팔 소리로 인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계시록 9장 1절로 넘어가면서 나팔이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섯 번째 나팔을 왜 여기다가 등장을 시키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등장을 안 시켰느냐면 그걸 등장시키려면 이만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넷째까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 이유는 다섯째 나팔 불고 다섯째 나팔 끝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래서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계시록 9장 1절부터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면 그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갱으로부터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흑암 시대라고 해요. 흑암 시대.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60장 2절 같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종과 교회가 영적으로 밤중을 만나서 다 쫄며 자는 시대예요. 그걸 요즘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휴면 성도. 무슨 성도? 휴면 성도. 그동안은 가나안 성도, 가나안 교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요즘은 휴면 교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휴면 교인. 뭐 한다는 거예요? 졸며 잠을 잔다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 졸며 잘세. 그럼 이 다 졸며 잘세,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고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제일 안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출석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제일 안 하는 게 뭐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도를 점점 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늘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 시간을 늘리기는커녕 자는 시간을 늘려요. 자는 시간을 늘려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기도가 되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지루해졌을 때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기도하다 아이고 지루하다, 들어가 잤으면 좋겠다. 이걸 넘어서야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고 힘들다, 기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줄이 있어야 돼요. 자, 기도에 줄이 있는 분, 다음 질문을 대비하고 아멘 하세요. 다시 묻겠어요. 기도에 줄이 있는 분. 자, 그러면 기도의 줄이 몇 시간짜리요? 몇 시간짜리요? 에? 이제 기도의 줄이 있냐니까 아멘 해놓고 몇 시간짜리라니까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기도의 줄이 있다. 자, 기도의 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면 그 기도를 끝내는 것을 기도의 줄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들으면 집에 가서 대들보에다가 줄 하나 매놓고 그 줄 잡고 샤 이러면서 그 줄이 기도 줄이라고. 그런 줄 말고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의 줄이라면 어떤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를 마치면 기도가 뭐 3시간이다 4시간이다 이렇게 가는 게 기도의 줄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가다가 중간에 가기 싫은 거야. 아이고 졸리다. 부흥회 때는 기도 좀 줄이고 부흥회 끝나면 가서 기도 열심히 해야지. 요게 문제예요. 그럴 때 그 미혹에 넘어가면 부흥회 끝나고 가서도 그만큼 가면 가기 싫어. 산에 등산하는 거하고 똑같아. 등산할 때 한 산을 100으로 보면 한 70%쯤 가면 가기 싫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아이고 더는 못 가겠다 이러면 거기서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다음번에 산에 가면 몸이 영락없이 알아. 거기쯤 가면 아유 못 가겠네 이러면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정상에 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제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힘든 걸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 그때 뭐라? 기도는 힘든 게 아니야. 기도는 영의 호흡이야. 기도는 분량을 채워야 돼.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끝까지 기도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흑암에 가리워짐으로 영계가 어두워져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불 꺼놓고 눈 떠도 안 보이죠. 에? 눈 떠도 안 보이죠. 깜깜할 때 눈 떠도 안 보여. 그죠? 바로 영적으로 그런 상태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그래서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또 그런 분별력이 떨어지면 무엇만 막 올라오냐면 고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기는 싫거든. 영계가 어두울 망정 지기는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막 우기는 거예요. 우기려면 뭐가 나와야 우겨? 고집이 나와야지. 그래서 광명을 흑암이라고 막 우겨. 흑암을 광명이라고 막 우겨. 쓴 것을 달다고 우겨. 단 걸 쓰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 그때 마태복음 25장 6절로 7절에 깨어있는 자가 있어요. 열 처녀 말고 제3의 인물이 뭐라고 하느냐면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외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졸며 잔 거요? 깨어 있은 거요? 깨어 있었죠? 이 사람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묵시를 바라보고 성로에 깨어 있는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빛의 아들, 빛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종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영광의 빛을 받아서 흑암이 벗어지고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종은 깨어 있어서 잠든 종, 졸며 자는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못하라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25장 6절로 7절에 외치니까 열 처녀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깨어 일어나가지고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외쳐야 돼요. 외치면 자던 교회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등불이 뭐냐? 요한계시록이라.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졸며 자고 인정과 사정에 매이고 그러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걸 착 걸어놓는 거예요. 모략. 모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모략은 걸리면 망하게 되고, 사단의 모략은 걸리면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은 그 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략에 걸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모세,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에 걸렸던 사람. 자, 이 말씀은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모략 가운데 나온 종으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모략이란 시작. 입만 보면 알아요. 제가 한 번만 더 가르쳐드릴게요. 하나님의 모략이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한다. 그렇게 똘똘하게 가르쳐 줬으면 대답도 똘똘하게 해야 되는데 똘똘하게 가르쳐 주는데 대답은 얼빵하게 하시네요. 다 같이 하나님의 모략이란 그거 금방 그대로 못 하시는 분은 10,000원짜리 노공기만 또 못해요. 그래서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모략을 걸어서 이 마지막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그런데 인정과 사정에 매여가지고 자꾸 움찔움찔 그러고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하나님이 모략을 쌓아갖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울고 나오고 쫓겨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가 뭐라고 했냐면 미가서 4장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십니다. 말씀을 듣고 안 움직이면 환난을 받게 만들어요. 쫓겨나는 게 나요? 내 발로 나오는 게 나요? 절고 나오는 게 나요? 성한 다리로 나오는 게 나요? 환난 받고 나오는 게 나요? 환난 안 받고 나오는 게 나요? 그런 종들이 이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무장을 하고 그 수가 얼마가 되냐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쉽게 이해할게요. 그럼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면 해지는 곳에 있으면 자, 해지는 곳에 있어요. 자, 그럼 해돋는 곳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을 치러 거기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는 것이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치는 장소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국경, 인종, 민족의 차별이 없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은 해돋는 데서. 자, 7장 2절로 7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7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일절로 2절을 읽으라니까 3절로 4절을 읽어요. 자, 거기 해돋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몇 절에? 2절에 나오죠.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해돋는 데다 그러면 동쪽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동쪽이라고 하지 않고 동방이라고 해요. 동방.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동방이면서도 바닷가라야 되고 또 땅끝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더 완벽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곳곳에다가 예언을 해놓았다. 예언을 해놓았어. 그래서 동방인데 바닷가라야 되고 또 땅끝이라야 되고 또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땅끝이면서도 땅 모퉁이라야 된다. 땅끝이면서도 땅 모퉁이라야 된다.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예루살렘 동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 어디?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 그래서 동방 먼 나라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41장 1절에는 바닷가라도 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에서도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니까 동방이라도 동북이라야 된다. 동방에서도 동북이라야 된다. 그럼 어디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동북에서 큰 소문이 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해돋는데 동방, 바닷가, 땅끝, 땅모퉁이, 동방 먼 나라, 섬은 아니고 동북에서 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동북아시아를 어디로부터 치냐면 홍콩부터 쳐요. 그전에는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속한대요. 정확하게.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 이게 동북아예요. 자, 그러면 어느 나라 빼고 섬들은 잠잠하라. 어디 그럼 떨어져? 일본, 대만 떨어져. 아베가 별짓거리해도 너는 잠잠하라. 여러분, 일본은 1년에 2cm씩 땅이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일본은 바닷속으로 꼬르륵 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일본 지도를 가만히 보면 족적 같잖아요. 족적. 다른 쪽으로 얘기해 발자국 같잖아요. 에? 그만큼 전사가 와서 꽉 밟아버리면 태평양 속으로 홀딱 들어가고. 저는 이제 일본이 당분간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 태평양으로부터 쓰나미가 몰려오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방파제 같이 이렇게 돼요. 방파제 같이. 방파제. 그래서 어쩌면 일본은 쓰나미에 휩쓸려 사라지고 한국은 남아있고 이런 건 아닐까.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은 이렇게 걸려있기 때문에 일본이 없으면 쓰나미에 이게 똑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대륙에 이렇게 걸려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땅끝이 되고 땅 모퉁이가 되는 거거든. 일본이 여기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게 안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일본에 지난번에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고 그 원자로 깨지고 그럴 때 우리나라 전체가 일본 쪽으로 3cm에서 6cm가 이렇게 옮겨졌다잖아요. 놀래지도 않아. 이게 3cm에서 6cm니까 뭐 요 정도가 움직였으니까 이게 별로 못 느끼는 거지. 30cm 움직여서 봐. 대한민국은 초토화되어 버려서 빌딩이고 뭐 다 넘어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약간 놀랄 정도만 이렇게 움직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움직이면 머리를 여기다 박고 다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목사 다치니까 그렇게 흔들지 마라. 그래서 일본이 결코 있어서 나쁜 거 아니에요. 정한 때까지는 둬야 돼. 이사야 몇 장이 이루어지면 41장 1절에 그래서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라 그 얘기가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건지 태평양 속에 들어가라는 건지 그건 이제 지나보면 할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 그랬기 때문에 아베가 자꾸 떠드는 거야. 떠드니까 잠잠하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섬은 들어가요. 그 다음에 홍콩, 중국은 뭐예요? 용의 나라니까 들어가야 돼. 북한은 김정은이가 신노릇하니까 들어가야죠. 러시아는 공산주의 종주국이니까 들어가야죠. 그러면 남은 것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한국 남았다 이렇게 하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 그렇게 이렇게 쭈그러진 상태로 하는 거예요. 높이란 말이에요. 음을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높여 위상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시작. 대한민국 그렇게 하시라고. 목사님은 경기장으로 가셔야 돼요. 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하느냐? 동방역사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방에서 일어나는 신의 역사, 새 역사, 이래서 동방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는 그 말을 약간 이렇게 바꿔가지고 민족의 소망, 한국의 소망 이러면서 민족 복음화 이렇게 나가시고 그래갖고 히트 쳐버렸죠. 그런데 그 원본은 그게 아니고 원본은 동방 역사야. 이게 원본이야. 그건 뭐고? 그건 사본이야, 사본. 원본을 못한 거. 원본을 복사한 거예요. 복사한 것은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3대 역사가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 역사, 두 번째는 오순절 역사, 세 번째는 동방 역사.
할렐루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을 동방에서 치는데 인 맞은 종이 얼마가 나와? 14만 4천이 나와.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와야 돼. 그래서 요즘 역이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역이민. 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람이 한 달에 뭐 300명씩 나옵니다. 300명씩. 또 그런가 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또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한 달에 300명씩.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니까 뭐예요? 똔똔이야, 똔똔. 그게 그러나 무슨 얘기냐면 변화가 오고 있다. 변화가 오고 있어. 아멘. 자, 이런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의 수가 다 차면 무슨 일이 이제 시작되느냐면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1260일 동안 전 세계를 회개하라고 인맞은 종이 나서서 외치는 시대. 그걸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이라고. 다시 예언. 아멘.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60일인데 이때 다시 예언하러 나가면 나갔다가 또 왔다가 나갔다가 왔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때 나가면 못 돌아와. 이때 나가면 못 돌아와. 못 돌아오고 어디서 만나냐? 여기 가서 만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예언하러 출발할 때 14만 4천이 한 군데 다 모여.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찬양 교회에서 이 찬양 있긴 있는데 그 노래 불러 안 불러? 안 부르죠? 왜 그러냐면 부를 명분이 없어. 왜 그러냐면 주일날 부르면 교인들 다 가본지 어떻게 해. 그잖아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는 그럼 교인들하고 이제 오늘 이별한다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찬양을 이때 부르는 거예요. 이때 부르고 다시 예언하러 갔다가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 설교 맨날 해도 재미가 있어. 왜 그러냐? 보세요. 과거 얘기 한 번만 들어봐. 두 번 들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아, 무슨 얘기 하겠구나. 다 알지. 남자는 군대 얘기, 여자는 시집살이 한 얘기. 그 다음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둔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애 때문에 속 썩는다는 얘기, 그리고 남편 때문에 열받는다는 얘기,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밥 먹으러 가자는 얘기.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예언을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종에게다가 다시 예언하는 종 14만 4천에게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신의 역사 전부를 내려줍니다. 머리에는 신을 붓고 기름 부어서 머리가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와서 이 머리에 신이 오니까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마음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네. 그리고 체질은 이미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몸이 되냐? 피곤하지 않아. 지치지 않아. 졸리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우두구두 무릎에서 소리 나던 것도 이상하게 연골이 소생됐는지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두구두 가는 다리 놓고 1260일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몸이 최상의 몸이 되는 시점이에요. 최상의 몸이 되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최상의 컨디션이 생겨요. 최상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다시 예언을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 나오면 입에서 불이 나가서 아싹 메뚜기 볶듯이 볶아놔버려요.
못 가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막 땅을 치는 거예요. 원수가 해하고 좀 입에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옆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사람은 저 초림을 말하는 세례 요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느니라. 뭐 여러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요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 시작.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면 임박이라고 해야지. 임박하느니라. 이렇게 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막 찔찔찔찔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통곡하고 나. 그런 사람이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흰옷이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다. 즉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그러니까 이때도 무슨 역사 일어나?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잘 믿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주일날 나가야 어떻게 살아. 그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도 주님 주님 막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할 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은 뺀질이 같이 대추방맹이 같고 그런데 이때가 되면 갑자기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마음이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선택받을 이 흰옷 입은 무리에 소속된 그 예정돼 있는 사람은 이때 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나와서 인마진종들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 이제 5개월 환란이 닥치면 이들은 예비처라는 곳으로 인마진종이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도 다시 예언하는 종이 있겠죠? 에? 한국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렇게 슬슬 졸리는 사람은 멀리 가지 말고 그냥 한국에서요. 어? 그게 낫겠어, 가만히 보니까. 실실 졸리는 사람이 그 비행기 타고 어디 멀리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그 지하철 가끔 타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졸고 있다 눈 뜨더니 막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막 뛰어나갔어. 그리고 여기에 가서 뚫레뚫레 하다 다시 또 뛰어들어와. 여기 막 크게 웃는 사람 거기다 해당되는 사람. 졸다가 자기 여긴 줄 알고 내려서 막 뚫레뚫레 해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 쫓아 또 뛰어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뛰어서 막 그냥 계속 가는 사람. 내가 쳐다보고 웃으면 또 시비 걸을까 봐 혼자 웃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향해 지금 다시 예언 설교하는데 눈이 실실 잠기는 사람은 그냥 여주서 해. 여주. 영국까지 가지 말고 여주서 해. 그래서 그때는 2사람씩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70문도 보낼 때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사람씩 전 세계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을 2사람씩 붙이면 몇 조가 되는 거예요? 에? 그거 숙제예요, 숙제. 그렇게 숙제니까 저녁에 와서 말해줘. 7만 2천? 자, 숙제라니까 그만 머리 굴리고. 자, 그래갖고,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로 가는데, 한국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다리 짧은 사람을 한국에 둘 건지 조는 사람을 한국에서 하라고 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아프리카로 가는 사람, 아메리카로 가는 사람, 소비에트로 가는 사람, 이래서 자기 임지가 다 있어요. 임지 다. 그때 이제 임지를 받아가면 1260일 동안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재림이 임박하면 5달 동안 5개월 환란이 오는데, 이때는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보면 사망이 동결돼요.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저희를 피하니까 5개월 환란 직전까지 영혼 구원이 끝이 나요. 5개월 환란이 들어서면 영과 육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무리들을 예비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예비처가 수도 없이 있을 거고, 뭐 어디든지 인마진 종이 회개를 외치는 곳에서는 그 가까운 곳에 예비처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쯤 되면 인마진 종이 예비처를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인마진 종이 돌아오면,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황충인데, 황충이가 해하지 못하다가 이때는 황충이가 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을 앞두고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 상대가 쥐기 뿌는데 죽는 사람이 어떻게 안 아프고 죽나? 무슨 마취해갖고 죽이나? 그런데 그게 순간적으로 충격과 함께 죽는 거니까, 그걸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뭐 어사모사하게 뭐 찔려가지고 3일을 피 흘리면서 죽어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일 반 후에 살아나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금방 팍 죽어가지고 영혼이 그날로 빨리 어디 가야 돼. 낙원에 가야 돼. 그런데 한 사람은 금방 죽고, 한 사람은 하루 있다 죽고, 한 사람은 한나절 있다 죽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동시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싹 다 죽어버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쓰러져 죽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면 11장 7절 이하에 큰 성길에 쓰러져 있다. 죽었어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안 죽고, 아멘 한 사람만 죽었어요. 이때 안 죽으면 곤란한 게, 이때 안 죽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자, 그러면 3일 반을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3일 반이 딱 되면 누가 먼저 살아나느냐면 순교자가 먼저 살아나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체는 살아나리다, 일어나리다. 그래서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맞은 종이 그 뒤를 따라서 계시록 11장 11절에 생기를 받아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다 같이 죽어도, 따라하세요. 죽어도 걱정 없다. 왜?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날 죽을 때 막 웃으면서 죽을지 몰라. 아하하하! 객! 왜? 살아날 거니까. 살아나는 그 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지도. 그래서 죽어서도 웃고 있어. 왜? 웃다가 죽었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둘이 살아나는 걸,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살아나는 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했냐?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아멘. 그리고 이제 다 순간적으로 살아나니까 공중에서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예언이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들림받아 올라갔더니 주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이 공중에 머무는 거예요. 아멘.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초로 갈 사람 예비초로 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시에 여섯 번째 나팔이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불면서 저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이라크를 중심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남방왕 미국이 연합군과 힘을 합해서 북방왕 러시아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방왕 러시아가 장마물같이 마주 내려와서 중동을 휩쓸어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 리비아, 에티오피아, 애굽, 구수, 리비아를 자기의 시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든다. 눈은 왜 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기 싫다 이거지. 오해 살 일을 하지 마. 지금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지금 주님이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진행하는 걸 말하는데 그걸 눈을 감는다. 그러면 꼴 보기 싫다. 이런 오해 살 일을 하지 말라고. 보세요. 이 엄청난 일. 그 일을 누가 하려고 지금 들고 일어나냐? 푸틴이. 요즘 들어보셨죠? 8째 왕 러시아가 지금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이북에다가 이번에 뭘 보내준다고 했어요? 어제 그저께 뭐 보내준다고? 이북이 러시아한테 빚진 거 다 탕감해주겠다. 그리고 무슨 기계 보내준다고 했다는데, 아이고 성산에 와서 눈 맞고 코 맞고 사는구나.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지금 그동안 이북을 중국이 관할했단 말이에요. 중국에 의존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북한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이 골치 아픈 것들. 아라리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한국하고 같이 사는 게 낫겠다. 지금 중국이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크림 공화국을 합병시켰어요. 이것이 8째 왕의 등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러시아를 주목해 보세요. 푸틴이 일을 낼 겁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냈죠. 이제 점점 푸틴이 이제 강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중동의 국가 중에서 이제 러시아로 붙어버리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이라크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이라크는 늘 말씀드렸지만 부시 부자가 아버지 부시가 부시고 아들 따블 부시가 또 부셨어요. 그래서 부시가 부시고 또 부시고 그래서 아들 부시 이름 쓸 때 보면 앞에다 따블 부시라고 쓰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부셨는데 내가 맞에 부신다. 그래서 이라크는 부시라고 하면 이를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이 계획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유프라테 강이 흐르는 곳에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에 전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죽어.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도 이건 사람 목숨이 아니야.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서 여덟째 왕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미영불 이런 나라는, 미영불독 이런 나라는 그냥 생명만 보존하고 권세는 다 여덟째 왕에게 뺏겨버린다. 이게 다니엘서 17장 11절로 12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끝으로 지구 전체가 러시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데, 이 러시아 여덟째 왕을 추종하는 열불 같은 열 나라가 앞으로 등장하는, 앞으로 열 나라가 러시아 편을 들고 러시아의 수족같이 움직이는 열 나라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7장의 예언이에요. 17장 11절로 12절의 예언.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열 나라가 앞으로 러시아에 붙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세히 보시란 말이에요. 예? 이번에 크림공화국 거리 들어가 버렸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북한을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대한민국까지 연결하려면 북한이 협력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첫째 목적은 그거고, 둘째 목적은 자기 손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슬슬 잘한다 아가야 내 말 잘 들어라, 그럼 과자가 생긴다, 가스도 생긴다, 이렇게 해갖고 걔 보고 일 내라고 하려고. 오늘 아침 신문 머리께서 잠깐 봤더니, 어저께 신문 잠깐 어저께 바빠서 못 읽어서 오늘 잠깐 봤더니,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북한이 이미 소형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인정할 거냐 아니면 무시할 거냐, 이게 딜레마라는. 인정하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 돼버리는 거고, 무시하려고 하니까 맞으면 충격을 받게 생겼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중동 전쟁이 끝나고 지구 전체가 여덟째 왕이 지배하는 수정통치 시대로 가면, 거짓 선지자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짐승의 표 666이 나와서 이마와 손에 오른손에다가 이 짐승의 표를 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3년 반 동안 지날 때, 신혼 입은 무리는 어디 들어가서 살고 예비처 들어가서 살고, 들림받은 사람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공중에 오셨던 주님이 순교자와 인마진 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지상에 오시자마자 7번째 나팔을 불고 오늘 공부하는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지구 전체 이 수정통치 시대에다가 진노의 7 대접재앙을 하나씩 둘, 셋, 넷 쏟아버립니다. 이런 심판이, 산자의 심판을 진노의 7 대접으로 쏟을 때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보호처로 다시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 이런 말씀이 선지서와 계시록 말고는 사복음서나 로마서나 바울서신에는 없는 거예요. 한 구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그걸 중심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왜 거기 안 나오냐? 거기는 된 일의 말씀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될 일의 말씀은 선지서와 계시록에만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될 일의 말씀은 종들에게 가능하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와서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니까 그 예언과 성취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대접을 쏟아요. 첫 번째 대접을 쏟는데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멘.
슬슬 졸리거들랑 아멘을 크게 해요. 그래도 안 가거들랑 혀를 확 깨물어요. 그럼 별이 번쩍 뜨면서 이거 끝날 때까지는 졸음 안 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봤던 방법이에요. 저는 철야 기도를 오래 하는데 이 졸리는 게 한장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잠이 많은 게 이게 굉장히 고난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수종 통치가 끝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상에 강림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누구 데리고 와? 순교자와 인마진정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종들이 주님 오시는 거, 영접하는 거 요까지만 알지 그 뒤를 모르는 거야. 그 뒤를. 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공중에 오시는 분은 올라가서 영접한다 그래놓고 그 뒤에 얘기가 없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건 단편적으로 주의 재림을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랬냐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에 빠진 교회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막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뒤는 모르니까 그 뒤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바울의 종말로는 거기까지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7 천사가 뭘 받았어? 금 대접 7을 받았죠. 첫째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럼 수정통치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표 받은 사람들 몸에서 갑자기 몸에 부스럼이 막 일어나요. 헌데 종기가 막 밀가루 반죽 이스트에다 이렇게 해서 아랫목에다가 덮어놓으면 밀가루가 뿌르르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서 푹 터지면서 공기가 푹 나가면서 퍽도 깔았죠. 그런 현상이 사람 피부에서 일어나는. 온 몸이 독종으로 막 피고름이 막 흐르는 거예요. 우리 현대 용어로 말하면 이게 피부암이에요. 피부암이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바닷물이 다 피가 돼버립니다. 이때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바다의 어족이 다 죽는다는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체가 바닷물이 피가 되니까 싹 다 녹아버립니다. 멍게, 해삼, 다 도다리, 광어 할 거 없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잡숴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샘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 계시록 16장에 뭐라고 했느냐면 종과 선지자들로 피 흘리게 한 그들에게 물을 거두시고 피를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에요. 나일강의 아이들을 다 빠쳐 죽이니까 모세가 와서 나일강 물을 뭘로 만들었어? 피로 만들었죠. 그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과 물샘, 바다도 다 피지, 강과 물샘이 다 피지, 모든 물이라는 물은 다 피가 되니까 그럼 피라도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에? 지금은 피 마시려면 돈 주고 마셔야 되는데 그때는 무료야, 무료. 그래서 피가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을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바삭바삭 태워주기.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 또 해를 못 보는 거야. 해 보면 바로 타 죽어버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 또 이상한 현상이 네 번째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 태워 죽이는데 갑자기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세상이 깜깜해져 버려. 이런 일은 어느 때도 있었어. 출애굽 때도 며칠 동안 3일 동안 앞뒤도 분간 못하도록 캄캄해져서 애굽 사람들이 자리에서 못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 그런 일이 앞으로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계시록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역사상 제일 마지막 전쟁이에요. 눈 뜨고 여기 보세요. 아래는 뭘 봐? 거기 떨어진 것도 없는데. 여기 봐요. 여기. 자꾸 눈이 감기거들랑 이렇게라도 하고 봐. 스크린을 열어야 뭐가 보이든지 하지. 자, 그래 아마겟돈 전쟁은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와가지고 이때의 수정통치에 사는 사람들 속에 귀신의 영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인간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심판주 예수님과 하늘 군대들한테 막 덤비는 거예요. 이래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인간이 예수님한테 덤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환장해서 안 했어요. 아니, 환장했어요, 안 했어요? 좀 저속한 용어 같지만 그 말이 아주 적절해. 이것들이 환장한 거예요. 뭐 달라고? 아, 그래요. 그래갖고 전쟁이 붙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순교자, 임마진종이 한 편이 되고,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 편이 되라고 한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편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우리도 백마를 타는 거예요. 이랬더니 진짜 저 경마장에 있는 말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백마가 뭐예요?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이 한편이 돼갖고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이것들을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제일 먼저 잡는 게 누구냐면 용을 잡아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딱 결박을 합니다. 딱 결박을 합니다. 결박을 해서 무저갱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거기 보면 성경대로예요.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뚜껑을 닫고 잠그고 임봉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못 나오게. 그래갖고 몇 년을 가둬놓느냐면 요걸 무저갱이 여기 들어가죠. 화살표에 나오잖아요. 또 무저갱이 퐁당 빠지는 거예요. 1000년을 여기 가둬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굴 잡느냐? 짐승과 여기서 역사하던 짐승이 누구예요? 무신론 공산주의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또 이건 바로 불못에 산채로 불못에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지옥 1번으로 가는 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복음서에는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는 산채로 이건 안 죽이는 거예요. 불못에 넣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들을 도왔던 악인들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것들을 다 찌기뿌는 거예요. 죽었어, 육체는. 영혼은 어디로 가냐? 여기 음부로 가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바꿔놨어? 화살표 있는 거 안 갖다 놓고 음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살표가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음부로 가버리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음부 들어간 게 뭐예요?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하냐?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이때 죽는 인간들은 전부 새가 뜯어먹어요. 눈도 빼먹어버리고 혀도 뜯어먹어버리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하, 자 보세요. 바닷물 강물이 피가 되니까 어족이 제일 먼저 심판받는 거예요. 어족이. 어족이. 그 다음에 사람이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죽는 게 새야, 새. 왜? 짐승하고 사람을 다 뜯어먹고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새들도 사명이 있어요. 지금은 새들이 우리 사람이 가면 야! 이렇게만 해도 도망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죠. 앞으로는 새들이 벌떼같이 되면서 파먹어요. 그래서 사람 다 뜯어먹어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새밥이 되는 거예요, 새밥. 그러니까 온몸에 마사지를 하든지 말든지 다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마사지해서 부드럽다, 야. 참, 이걸 알면 우리가 정신이 차려져야 안 차려져요. 정신 차리는 게 눈 감고 정신 차린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새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을 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늘로 우박이 40kg짜리가 쏟아져. 쌀 반가마짜리가 20kg짜리 두 포가 쏟아져 내려오고, 그것이 한 덩어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막 비 오듯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40kg 들지도 못해. 요즘 아줌마들은 40kg 들지도 못해.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우박이 40kg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초토화돼 버립니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박만 쏟아지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가, 지구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막 바스라지듯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지진이 증가 추세에 있어요. 앞으로 더 지진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만약에 7.0, 8.0, 동경에 일어났던 9.6 이런 거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한강 다리 하나도 안 남아나는 거예요. 지진에 대비해서 한강 다리 놓은 게 서너 개밖에 안 된다. 가만히 있어도 성수대교 무너지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마포의 와와 아파트 무너지는데, 가만히 둬도 삼풍 백화점이 다 무너지는데, 지진을 흔들어 봐. 하나도 안 남아나. 그래서 자기 집 놓고 기도해 놓으라니까. 안 무너지게 해달라. 나는 진작 기도해 놔. 집은 없으니까 성전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우박은 몇 킬로? 40kg짜리.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 이게 며칠 동안에 일어나는 사실이야? 저도 대답 못해. 오죽게 가르쳐줬는데. 며칠이야? 며칠? 일주일인가? 며칠? 요 기간이 75일 동안 이 일이 75일 사이에 쫙 다 일어나. 그래갖고 심판을 딱 마치는 거예요. 이때에 보호처 들어가지 않으면 사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순교자와 인마진종은 예수님과 함께, 순교자는 부활체, 인마진종은 변화체가 됐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절 불에 가도 타지 않고 물에 가도 침몰치 않아요. 이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 그래갖고 이 인마진종이 예수님하고 막 역사할 때 우박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 인마진종 머리 위에서 옆으로 샥 가고. 이건 그냥 내 예상이야. 그러지 않겠나? 에? 이래서 진노의 7대접재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의 세상은 수정통치신의욕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전체가 회복이 되는데,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큰 짐승을 이끌고 다니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뱀이 흙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도 어린아이가 물지 않는 그런 해함과 상함이 없는 천년왕국이 이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었어? 마귀가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마귀하고 사람하고 같이 두니까 에덴 동산이라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 저분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번에는 요걸 잡아가지고 여기다 마귀하고 인간하고는 절대로 같이 두면 안 돼요. 같이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용을 잡아서 여기다 갖다 놓고 천년왕국은 그래서 마귀가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에덴으로 회복되니까 전쟁이 없어. 전쟁은 공산주의 없으면 전쟁 없어. 전쟁 없어. 전쟁이 없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장애자가 없어. 장애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벙어리가 노래해.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입 안 다물고 계속 노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벙어리였습니다. 에?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뛰는 사람은 다리 아팠던 사람. 성경이 그렇게 해놨어요. 소경이 보게 되고 벙어리의 여가 노래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사슴같이 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라면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복음을 받는다. 이런 언질도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다 장애야. 에? 지금 눈이 침침한 것도 장애잖아. 그리고 뭐 무릎에서 가꾸 목소리 난다. 그것도 장애예요. 조금만 앉았다 허리 두드리는 것, 그것도 장애야. 마음이 삐뚤어진 것도 장애야. 그래서 심신장애라고 하는 거야. 마음도 장애, 몸도 장애. 이게 심신장애. 에? 옆에 분 한번 봐봐. 그분은 어떤 장애인가. 자, 이런 사람이 있어. 실컷 드시고 이 사람은 위장장애예요. 위장장애. 그래서 장애 없는 사람 없어요. 장애. 자, 그래서 뭐도 없어. 천년왕국? 장애가 없어. 장애가 없어. 그리고 부족이 없어. 그래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워.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로 밝아요. 그래갖고 천년왕국의 과일은 당도가 7배. 크기도 7배. 자, 여러분 천년왕국은 이제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성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는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만 여기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게 여기 들어가려고.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이 왕.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지는 지구 안에 사랑하시는 성이 있고 성 밖은 전부 성도들의 지예요. 그러면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성도들의 진에 살게 되죠. 이사야 65장 21절로 25절에 보면 과수원도 재배하고 포도원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 애도 낳고 그러니까 가정도 조직해요. 어떤 사람은 꼭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하고 헤어져서 그런 다른 남자 만난대요.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지 그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어. 거기 다른 남자 만난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말 못하는 거 그건 가봐야 알아. 네. 그래가지고 이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애를 낳는 거예요. 애 푸지게 낳네 푸지게.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할머니로 들어갔어. 99세로 들어갔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이사야 65장 21절에 보면 100세가 아이야. 100세 못된 자는 유아야. 유아. 아이도 아니야. 젖먹이에 불과해. 그럼 99세는 뭐야?
아이야, 아이.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옛날 그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은 뭐 20살에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100세가 넘어가지고 다 장가갔어.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통 대부분 그래요. 뭐 20살에 장가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진에 사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과수원 농사 짓고 이래가지고 제일 좋은 걸 여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 가져올 백성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여러분한테 가져올 백성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성경에 뭐 10골, 5골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는 농약 안 쳐. 왜 그러냐? 벌레가 그냥 막 달라들어서 이것저것 다 안 따쳐먹어.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농사 짓는 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야들아 저쪽 줄만 먹어라. 그럼 저쪽 줄만 먹어. 이건 먹지 마라. 이건 저 왕한테 갖다 줄 거다. 그럼 걔네들 알아서 그거 안 건드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게 소출이 적으니까 걔네들까지 달라들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는 생각해봐. 개미가 바나나를 하나 먹으려면 몇 년 먹어야 돼. 그럼 보세요. 길이는 20cm짜리를 7배로 하면 1m 40cm죠. 그럼 굵기는 바나나가 이거보다 굵잖아요. 이만큼 7배면 이만해지는 거예요. 이만한 게 1m 4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한 송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 개만 가지면 개미 한 굴이 10년을 먹어. 10년. 그렇게 풍족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왜 막 그런 허겁지겁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자, 히브리 민족이 내일 아침에 만나 또 내리는데 오늘 허겁지겁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그리고 먹다가 남겨놨더니 벌레 나버리고 썩은 냄새 나버리고. 천년왕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 부리는 사람도 없고 사고 파는 일도 없어요. 에? 그러니까 무슨 현찰이 왕래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료 안 줘요. 농약 안 뿌려요. 그러니까 아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아름다운 그것들. 그래서 여기는 화식이 없어요.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어? 인간은 씨 맺는 열매와 채소가 너희 양식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은 주부가 할 게 없어요. 주부가 할 게 뭐 있어요? 뭘 삶고 자르고 이래야 되는데 삶고 삶을 일이 없어요. 볶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먹는 거예요. 창세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씨 맺는 열매와 채소가 너희 양식이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 하는 거예요? 생식. 그러니까 가스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불을 안 떼는데. 그 다음에 방에도 뭐 불 떼냐? 불 안 떼요. 왜? 안 떼도 기후가 너무 적합해갖고 아주 살기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조금 섭섭하죠. 찜질방이 있어야 되는데. 찜질방 없어. 지금은 몸이 망가져가지고 찜질방이 필요하지만 그때는 몸이 다 회복됐기 때문에 찜질방 안 가도 몸이 절리고 쑤시고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꼭 찜질방 안 생각해도 돼. 이래갖고 천년을 입마진종과 순교자는 예수님하고 살고 백성들은 농사 짓고 살고 이래서 천년이 가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 낙원에 있는 영혼이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천년이 차기까지 이들은 살아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렇게 끝날 때쯤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던 용을 요때 잠시 내어놓는. 용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 무저갱에 천년 동안 있다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예? 깝깝해 죽은 날에 나왔어요. 뭐하러 나오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러 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한번 검열해서 미혹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궁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나온 이들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던데 미혹받은 자녀가 곡과 마구니. 이는 용과 함께 불못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랑하시는 성에 있던 예수님과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지금 아멘 하면 확정되는 거예요. 꼭 그 말을 해야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 그 다음에 백성으로 있던 사람들은 미혹받지 않은 자녀들을 데리고 계시록 21장 26절에 백성의 자격으로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구가 천년왕국이거든요. 지구가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때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을 찾아요.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자,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지구가 움직이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뭘 하고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럼 이사야는 움직인 걸 알았죠? 그럼 지구가 뭘 멈춘다는 거예요? 공전과 자전을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는 그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찾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장) 10절로 13절 읽으세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추는 그 순간 이 지구는 뜨거운 불에 타서 이 지구가 녹아져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지구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여기서, 지구의 종말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편으로 있으면서 이때 일어나는 게 백보자 심판. 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 14절 백보자 심판이 있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 땅과 바다가 죽은 자를 다 내어놓는 이걸 전체 부활이라고.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음부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음부에 있던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이들을 불못에 넣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걸 무슨 심판이라고 하냐?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은 낙원에 있다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천국과 지옥, 영원한 불못의 고난, 영원한 천국에서의 축복, 이것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미래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게 선지서와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꼭 다시 예언하는 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 기도드립니다.